할렐루야. 이 앞서는 용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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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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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 없게 사랑하지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리번 그러다가 누가 대답하나 안 보고서 눈치 보면서 예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을 왜 물어봐요? 보나마나 내가 사랑하니까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꽃이 만발해서 저 남쪽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저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태안에 와서 지금 개나리 피고 또 진달래 피고 또 벚꽃 피고 얼마나 꽃이 화려하고 좋은데, 이 예수 안 믿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놀러 다녔을 건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요.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꼭 손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내용이지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요? 12명.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요.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이요, 옛날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갈릴리 호수에서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은요, 다시 옛생활, 어부생활로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에서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밤새도록 쏘겠지만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동터올 때에 주님이 섰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아, 거기 고기가 있느냐? 아니,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이런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닷가에서요 소리가 나는데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던 기적처럼 여러분, 배에 한가득 고기가, 그물에 한가득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깜짝 놀라지요.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동토 올 때에 이렇게 어렴풋이 실루엣을 보니까요, 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 같아요. 요한이 말합니다. 야, 주님이 저기 계시다 하니까 7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 베드로가요, 주님이라고 벗고 있던 옷을 걸쳐 입고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뒤따라오고, 여러분, 가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갖다가 불에 구워서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둘러앉아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요 다른 7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지만은 유독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주님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좀 지나니까 또 예수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몇 번씩이요? 3번씩 하니까 왜 주님이 자꾸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3번씩 하는 걸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또 2번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3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갖다가 자꾸 물어보시는 걸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했을까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3번씩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실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너도 나를 갖다가 버릴 것이다. 오늘 새벽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가요와 법정에서 신문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어떻게 되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 그런데 옆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또 저 사람과 함께지? 또 저 사람과 함께지? 내가 같이 있었던 거 봤어. 난 몰라, 나는 몰라.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난 저 사람 모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맞아, 그래 맞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어. 저 사람과 함께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맹세하며 모른다고 여러분 부인합니다. 또 자리를 살짝 옮겨서 불을 쬐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또 와서 말합니다. 맞아, 내 말투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야. 자, 북쪽 시골 촌동네에서 온 그런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시골 촌동네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맞아. 저 사람과 한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며 저주하며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워주고 먹어주고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해주고 여러분 제자로서 훈련시켜주고 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 걸음만 나살려 36개 다 도망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나를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하며 배신하며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갖다가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됐을까요? 나 같으면 됐을까? 여러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배신하고 욕하고 떠나갔어요.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와서 나중에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게 하더라도 얼굴도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배신할 때는 언제고, 등 들게 되는 언제고, 지금 와서 잘도 됐다고.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따라가. 당장 가라고. 내쫓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용서란 말이 참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정말로 믿었는데 여러분, 뒤통수를 때리는 것입니다. 발등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은요, 그 마음의 상처는 가장 커요. 차라리 내가 믿지 못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별로 관계도 별로 없는데 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내가 믿고 정말로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갈 때에, 등을 돌릴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요 배신하고 떠나갈 때에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갖다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배신감의 가슴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그를 갖다가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그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옛상을 업으로 돌아간 그들을 갖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을까요?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보기 싫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 제자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늘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갖다가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는 세상 사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갖다가 진정으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갖다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와서 주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그가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세 번씩이나 물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 그를 갖다가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회복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으시던 주님은요 오늘날 사랑하는 석빈아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왜 물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 물었던 것은 그에게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사랑을 갖다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은 사명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회복되어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회복되어야 우리는 사명자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순교 일화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AD 64년 이 로마의 폭군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에 여러분 로마 시내에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화재의 책임이 이름 오르는 화재가 일어나고는 말미암아 로마 시의 4분의 3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론이 여러분 황제에 대해서 비난이 화살이 돌아옵니다. 이 황제가 여러분 헬라에 가서 헬라 문화를 접하더니 이 구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불태워서 쓸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모든 그런 책임의 화살이 네로 황제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는 이 외곽지역 로마시 외곽지역은요 화재의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쏠리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갖다가 여러분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기독교인에게 떠넘겼어요.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면서 그들을 갖다가 딱 침대로 잡았어요. 그들을 갖다가 화형을 시키고요.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 시내를 벗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는데 그가 화참 중에 주님을 봅니다. 근데 주님은요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토마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토마디스 통이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로마 시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정관이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순교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십자가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이 순교 일화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끝까지 순교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뭐냐면 회복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의 은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천국 간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봅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 이름을 대면서 사랑하는 석빈아. 내 이름을 대면 안 되죠. 여러분이 돼야지요. 여러분이 다 석빈이에요. 내 이름은 석빈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석빈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를 사랑할 거냐? 주님이 이렇게 물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